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요빠에 머물러 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48km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발걸음, 선교 역사상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절대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신방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신방을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이후 신방 준비를 철저히 하죠. 특별히 그는 3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가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베드로를 무한히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곧 쓴 말씀이든 단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방을 준비하면은요, 음식 장만하거나 집안을 청소하거나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데 온통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번 대신방 때 어떤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예전에 신방을 받을 때 집 도배를 하고 신방을 받았다는 이야기,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고넬료가 아마 신방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고넬료는 회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을 성경에 기록해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넬료의 회심도 중요한데 그의 회심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첫 열매로 고넬료가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나중 열매로 우리 모두가 다 회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합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죠. 그는 2가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유대인의 율법적 시각으로 고넬료를 바라봤다면 천하 없어도 절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고넬료와 같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구제와 기도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넬료는 최고의 전도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첫 단계는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도 대상자인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개는 천하 없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데 내가 왜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전도자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은 뭘 하시는 겁니까? 전도 대상자 찾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도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전도 대상자를 잘 지혜롭게 찾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아무리 많이 뿌린들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도 대상자를 잘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좋은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긍휼을 베풀 정도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도 좀 착하고 따뜻한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분명 있다고요. 추수 때에 익은 곡식처럼 무르익은 영혼, 무르익은 사람이 분명 있어요. 우리가 가서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낚시하기만 하면 되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전도 대상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기 낙타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넓고 평평해요? 엄마가 대답을 해 줍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발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거야. 아기 낙타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막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거야. 아기 낙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갈 때 마셔야 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에게 돌발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어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에게 넓고 평평한 발바닥, 긴 속눈썹, 등에 있는 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들, 복음으로 무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전도 대상자를 가서 담대하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요 마귀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전도 대상자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의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는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천국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갖고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 화평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의 이 화평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셨다는 의미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세 사람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과도 또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제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 화평의 복음을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천국 열쇠를 갖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넬료에게 전할까요? 본문 39절부터 4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 가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39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 43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셨는지요? 둘째, 베드로는요 본문 4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참으로 어려운 진리죠. 본문 41절에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셋째, 베드로는요 본문 42절에 심판하여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명 재림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고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화평의 복음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됩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교육 훈련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앙적인 세상과 싸워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 갈 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당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요.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 가정에 신방가라고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 가정의 신방으로 온 겁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의 역사,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본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 능력의 사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의 사역이고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중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봉사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의 부어주심,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된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고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 회원이 되도록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천국 열쇠를 갖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 중에 첫 열매로 회심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와 같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전도 대상자를 직접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빨리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한시라도 빨리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떠나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